네. 저희 안식일 주의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역사와 구속의 경륜은 예언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초의 예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일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누구? 예수님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고 사망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최초의 예언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66권은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놓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이렇게 각색하여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성경 66권이에요. 네? 성경 66권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땠어요? 상당히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일 거라고 기대했어요? 자기의 아들 가인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일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의 이 구속의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예언은 그 성취의 때가 있어요. 때가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성취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내용, 네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을 살 것이다, 400년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400년 동안 속국처럼 살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있는 말씀 자체를 본다고 하면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정예의 부대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아무리 이 애굽에 대항한다 할지라도 400년이 차기까지는 그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성취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 정해진 때가 있는 예언은 그 때를 우리가 이렇게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년이 예언되어 있어요? 70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상 그들은 70년 동안 누구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70년 동안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냥 안주해라 집도 짓고 뭐 땅도 사고 뭐 농사도 짓고 그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참 불편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이제 이 예언을 깨닫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즉 70년에 관한 이 예언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이제 거의 이제 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 이제 이 예언을 깨달은 다니엘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와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에 이제 전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뭐 하심이 없다?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언하고 일하시고 예언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져. 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언에 입각하여 정죄에서 이탈하지 않냐고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준비케 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합당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반복된 이야기예요.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선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뭐 조사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반복하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점점 후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이거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 이제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립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그랬고 그 다음에 26절 27절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런 말.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정확히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확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 정확히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숫자적인 예언이 있고 문자적인 예언이 있어요.
숫자적인 예언은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제 집중되어지잖아요. 2300주야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숫자적인 예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연구하셨지만, 예언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적인 예언이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문자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징조들, 뭐 첫째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뭐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고, 이 숫자적인 예언과 이 문자적인 예언에는 조화가 있어요. 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는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는 1798년을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98년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극성을 부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러한 모든 예언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관계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는 교파의 사람들이 있나요? 성도들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더 절절하게 분명하게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나는 지금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곁길로 가면서 착각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 성경은 초림하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 집에서 읽으시잖아요. 어떠한 성경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성경 제대로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 페이지를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화이 선지자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 성경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읽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한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말씀 백날 읽어봐요. 몇 번 뭐 통달했다라고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한마디를 읽어도 그 말씀이 정말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읽어도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문자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살펴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결국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언을 살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비웃는 거예요. 웃기는 거야. 그러면서도 주의 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거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물리적인 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어떤 그 문자 글 속에 있는 거나 이상적인 어떠한 것이라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나에게 적용되어서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야 그게 실제적인 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도적같이 임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임신한 해산의 고통같이 이르러 올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요렇게 경험한다고 하면 하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셨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이야. 내가 미처 몰랐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까요? 못 갈까요? 왜 못 가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도적같이. 예?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 빛에 거하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신다. 예? 예.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확인하시고 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세요. 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합당하다. 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 공릉교회 성도들은 길을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이 길을 밝히 보여주는 이 등불과 같은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허덕거린다고 하면,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모른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야 할지 분별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래서 너의 삶은 그렇고 나의 삶은 이렇고 정말 이렇게 뒤죽박죽이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혼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잖아요. 1798년 이후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늘 가나안 변경에 서 있잖아요. 네. 상당히 심각한 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 너무 어려워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의 지혜를,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밝은 빛이에요. 밝은 빛. 밝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만약에 모른다고 하게 되면 함께 연구하자고요. 함께. 목사님 이게 뭐예요? 장로님 이게 뭐예요? 난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데 지금 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해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라갈 때에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초대교회 때나 윌리엄 밀러 그 재림운동 초기 당시나 얼마나 뜨거웠어요. 정말 말씀 연구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너무너무 꿀같이 달아서 아주 새벽이 되는 줄을 모르고 새벽 딱이 울 때까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이 영적인 즐거움에 도취되었던 그 선배들의 이 역사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그리워하면서 갈망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초림 직전 이 세상의 형편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일단 세상의 형편을 볼 때 일단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어요. 어떠한 환경이 마련되었냐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국가가 한 정부 하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이 로마 제국 하에 한 덩어리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방언, 이 헬라어가 이 문학적인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용어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연례적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 각처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교의 제도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화려한 행렬과 우화의 실증을 느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종교의 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그래서 진짜 종교, 이 참 종교에 대한 이 갈망하는 마음이 그 시대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적시의 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정령 4,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다렸던 그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그냥 재림 안식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재림 성도들의 이 재림 직전의 재림 성도들의 상태는 어떠하냐? 우리가 옛날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역사를 그 상태를 답습한다고 하게 되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았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날아가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정말 깝깝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학습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을 한두 번씩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이, 우리들의 상태가 그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웃긴 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랬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에스겔서 1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예언에 대한 응험이 없다. 뭐 이루어지지 아니할 예언이다. 그렇게 아주 나태한, 그다음에 믿음이 없는 그러한 어떤 헛소리들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도대체 이 분위기가 도대체 뭐냐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4,000년 동안 그토록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되뇌이게 말씀 주고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이 상태가, 이 꼬라지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기는 하였지만 혁신적인 이 필요에 의하여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늘 남은 자야, 남은 자. 그러한 가운데에도 모든 분위기가, 이 국가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허망한 분위기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중에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면 진리의 빛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버린 듯 하였으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 그리고 당혹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떠한 확증을 찾고자 갈급하였다. 그래서 갈급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무감각한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생애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기에 나타난 이 소수의 삶, 이 소수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주 극소수였을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늘 신선함을 느끼면서 갈망했던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소수의 무리가 지녔던 그 특징을 나타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도 열심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뭔가 이 마음을 찢고 토로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읽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났을 때, 깨닫고 났을 때에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든지, 아니면 말씀에 감동되어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든지, 이러한 어떤 실제적인,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말 단도리하고 넘어지면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다음 말씀 보면 유대 백성 외에도 하늘 교사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인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우리 밖에,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분명한 진리, 세천세의 기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만 그 진리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울타리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너져 가고 있는,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외쳐야 할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유대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온 거룩한 혈통의 후손인 견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보증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그랬어요. 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반석에 굳게 세우고 그래서 어떠한 장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끄떡없는 러시아제 탱크 폭탄을 맞는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여러분들이 건설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단의 포로가 된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 화이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완미한 신앙으로 빛의 전파가 지장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러나 유대인의 완미한 신앙으로 여기에 그러나 재림교회의 공릉동교회의 성도들의 완미한 신앙으로 이것보다 진짜 이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유대인의 완미한 신앙으로 빛의 전파가 지장을 받았다. 공릉동교회의 성도들의 완미한 신앙으로 뭔가 하늘 갈 준비가 뭔가 지장을 받았다. 이래서는 안 되죠. 예? 우리 딱 진짜 이 온매무새 다듬고 마음 단돌이 쫙 해서 말이죠. 하늘 가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받아들이기에 연락하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가길 원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꼭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닮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삽시다. 다음 말씀 볼게요. 유대인들은 영생이 되는 그 진리를 독점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선한 만나를 저장하여 두었으나 그것은 썩어버렸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분명 사단의 표에 있는, 사단의 펴서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면서 살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너만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삿대질해 가면서 너만 장로냐, 너만 목사냐 해가면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난 사단의 모습인 난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하네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하네요. 자, 다음 말씀을 보면서, 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히 보존되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상태로 늘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경계해야 된단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인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의의 군대들의 표징을, 악의 군대들의 표징을 반사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그랬거든요. 전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으냐면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게 될 때 야, 예수님의 인이 다 찍혀 있네. 이렇게 제가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의 안목으로 설교해야 돼요. 야, 저기 마귀 같은 사람이 앉아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악마의 그러니까요. 전에 우리 저기 박근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반짝반짝. 그냥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탁 들어올 때에 얼굴도 반짝반짝. 행동까지도 반짝반짝. 예수님처럼 그 다윗처럼 말이죠. 내일 오실 때 내가 볼게. 다윗처럼 막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춤추면서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봐줄 테니까 반드시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와 눈맞춤은 합시다. 눈맞춤. 눈맞춤은 하는데 그 눈맞춤 하게 될 때에 제가 알잖아요. 저도 상당히 신통한 사람이거든. 그 눈빛을 딱 볼 때에 이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알까 모를까요? 알아. 분명히 알아. 난 아주 기똥차게 알아요. 기똥차게 하는데 만약에 저에게 눈빛을 주는데 뭔가 그 사랑의 눈빛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제가 고개를 팍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을 받은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인을 받은 악마의 인이 아닌 예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악마의 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두운 세계에 오셔서 뭔가 이 예언을 재해석해 주고 이 백성들이 예언의 빛에 따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오늘날 이 세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 약속되었단 말이에요. 늦은 비 성령을 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늦은 비 성령을 다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들 피부적으로 느껴요, 안 느껴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초림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또한 이 심리적 이 환경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 환경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교한다고 하면 동일해요. 요즘은 그 인터넷 SNS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 돼요. 뭐 이틀도 안 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여러분들이 며칠 뒤에 듣나요? 옛날 같으면 몇 달 뒤에 듣거나 며칠 뒤에 듣거나 그러는데 지금은 완전히 초치기잖아요. 초치기. 그렇죠? 온 세계가 한 덩어리라고요. 한 덩어리. 오늘날 우리 초등학생들도 영어 얼마나 유창하게 잘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지장이 있네 없네? 전혀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오늘날 이 영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예? 영적인 분위기는 뭔가 천주교회, 이 개신교회, 이 이 기독교인들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지만 진짜 살아서 산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파들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재림교회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어떤 그 영원한 생사가 좌우되는데 그 기별을 가지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하물며 이 진리가 없는 이 어떤 그 예언의 빛이 없는 이 다른 종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초림을 갈망하는 소수의 몇 사람,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갈망하는 소수의 몇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하여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낙오 없이 100% 이 재림 운동에 참여하고 늦은 비 운동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 맞이하자 이거예요. 맞이하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탐구는 머리만 키우고 입만 바쁘게 움직이고 손과 발은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지 마.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 읽지도 마.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괜히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그냥 정죄나 하고 상처나 주고 그렇지. 자신부터 변해야지. 자신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신부터 변해야죠. 설교 제가 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설교한 당사자인 목사가 그 기껏 설교한 내용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떠들 때 그게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진짜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재림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교인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적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늘 감동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된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